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날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출발이 바로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까먹지 마세요입니다. 어떻게 자주 까먹으십니까? 깜빡했어요. 사실은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어떤 건망증과 관련된 소재들을 보면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는다든지, 그죠? 그리고 찌개를 올려놓고 깜빡한다든지, 일상 속에서 사실은 이게 뭔가 나이와 연관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를 봐도 그렇고 뭔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해프닝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좀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금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건 그거죠. 남편이 비상금을 절대로 다른 목적이 아니고 비상시에 쓰려고 따로 잘 본인만 아는 곳에 잘 뒀는데 자기는 막상 어디에 뒀는지 긴가민가하고, 청소하던 아내가 생전 들춰보지 않던 곳에서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서로의 묘한 눈빛이 오갑니다.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혹시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모든 남편 되시는, 이 경우는 비상시에 쓰려고 넣어두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봉투를 여러분 무슨 생일 선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축하 카드 담는 아주 예쁜 봉투에 담으셔야 되고, 앞에다가는 하트를 아무튼 뿅뿅 여러 개 그리셔야 되고, 그 안에 꼭 자필로 다음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여보, 꼭 필요한 때 써요. 사랑해. 이렇게. 그러면 혹시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한 때 그 비상금이 발견되었을 때 가정의 훈훈함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가운데서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건망증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많은 일들을 그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낭패를 겪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건망증에는 포도하고 수박이 좋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포도를 먹을 때 포도알이 몇 송인지 몇 알인지 세면서 먹기 때문에 건망증에 좋고, 수박은 빨간 그 속살을 먹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씨가 몇 개인지 하나하나씩 세면서 먹을 수 있어서 수박하고 포도가 좋다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시고, 나의 삶은 그냥 나 자체라고 하는 의미보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맞바꾼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꼭 빛이 필요한 사람들,
썩어져가는 세상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그 썩어짐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가 사실 그 지혜의 왕으로 불리워지게 된 데는 그 앞선 아버지 다윗의 그 헌신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중심으로부터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 자녀를 향하여서 항상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늘 그 믿음의 전수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하나 구했다가 인생이 대박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너는 그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고 구하냐? 그래서 지혜는 물론이려니와 그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 인간의 몸으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장 바로 앞에 보면 1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볼까요? 1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제가 조금씩 요약을 해드리면, 전체 10장의 내용 중에 제일 처음에는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당대에도 영향력 있는 여왕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지혜롭다더라. 그래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의 고견 한마디를 듣고자 했어요. 그때 가져온, 그가 예물로 바친 그 액수가 대충 어떻게 되느냐, 금으로 120달란트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종의 무게를 재는 단인데 한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 34kg인 거예요. 제가 워낙 또 세상적인 목사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시세로 금 34kg 정도 되면 한 17억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120달란트니까 대충 어림잡아도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와서 그의 고견 한마디를 듣기 위해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가볍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그냥. 사실 이 시대에도 그런 얘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이 경제적인 것 관련되어서 그가 갖고 있는 감각이나 이런 고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 10장의 14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그렇게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24절의 말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부를 상징하는 내용들인데, 그 17절, 16절 여기에 보면 방패가 있는데 전쟁에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금으로 방패를 한번 만들어 볼까? 큰 방패, 작은 방패도 필요하지 않을까? 작은 방패. 이래가지고 전쟁터에 그 금방패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창고에 쌓아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무슨 짓이냐 하겠지만, 그만큼 금이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왕궁에서 쓰던 집기 중에는 은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무엇같이 여겼다?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냥 은은 발에 채인다는 뜻이에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목재였던 백향목이 그 흔한 뽕나무 같은 그런 값어치로 여겨질 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11장 1절부터 솔로몬이 변합니다. 1절의 내용을 보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었느냐?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인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전에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여인들로 인해 또 그 여인들로부터 들어오게 되어지는 각종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 생길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우리가 듣기에 좋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각종 우상들을 위한 제단과 신당들을 왕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대놓고 자행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저 무엇 하나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남달랐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중심으로 허락하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긴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애가 넘친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애가 뿜뿜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왕들과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싸들고 와서 자기에게 말 한마디 듣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하도 겪다 보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가에 은이 너무나도 흔하게 널려 있고 왕궁에 온통 금으로 다 도배되어져 있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물질의 복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 모든 것이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한 마땅한 값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이고, 더하여 이제는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 하나님이 꼭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모든 이방의 여인들, 물론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정략적인 이유이다, 수없이 많은 다른 단서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여인들을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무려 1000명이에요. 과연 이름은 알까? 자식들이 태어나면 자기 자식인 줄은 알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현재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자신을 지혜의 왕으로 많은 이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했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 남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교만,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사실 솔로몬과 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과정 속에서 뭔가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의 걸음걸음을 걸을 때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돌아보아 잠깐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고, 작은 것을 이루었을 때도 그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을 위해 더 나를 낮추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마음밭들은 사실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어떤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성경 속에 언급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뭔가 자기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을 표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성경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와 같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중심을 선명히 하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이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주저함 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런 우리의 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출발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즐거운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행복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제한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고 너희들이 마음껏 그것들을 소유하고 통치하도록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딱 한 가지의 룰, 동산 중앙의 실과만큼은 이 제한의 규정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받아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가족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의 여정을 거쳐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돌아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들로 그들의 삶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보다 또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땅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싸우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고 선물이듯,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이 시행착오들을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맞바꾼 존재입니다. 그 신분적인 것에 있어서 이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로얄 패밀리인 거예요. 전 세계에 몇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 영국 왕실과도 같은 로얄 패밀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제가 좀 액센트가 좀 셉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거지처럼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지 모르고, 내가 왕비인지 모르고, 내가 왕자인지 모르고, 내가 공주인지 모르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한치 앞에 보여져 있는 그런 세상의 내 눈을 유혹하는 것들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탕자처럼 아버지 유산을 땡겨서 제 몫을 먼저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타국으로 떠나 아무튼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탕진하고 한마디로 먹을 것조차 없는 거지가 되었을 때, 그 먹을 것 찾아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다가서고 있는 그 발걸음을 아버지가 먼저 눈치채고 달려나와 정말 감격스럽게 부둥켜 안고 그를 위해 축제를 벌였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예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그리고 미래형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옛날에 저희가 여기서 율동하면서 찬송했던 곡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밭에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논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좀 곡조를 바꿨더니 다른 곡인 줄 아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냉장고 빼곤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귀한 보물이 남의 집에 품팔러 가서 그 농사 도와주다가 자기 곡괭이 끝에 걸린 거예요. 보니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니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일단 입 딱 다물고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모을 수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요즘식 표현으로는 뭐예요? 급전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밭의 값어치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한 자가 다시 그것을 파묻어 놓고 마치 보물이 없는 것처럼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보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한다면,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진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어제의 문제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되고, 어제의 좌절과 낭망의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다른 소망을 얘기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가 나야 됩니다. 처음으로 성경 가운데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고 이 예수쟁이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삶이었고 예수가 그 가운데 늘 배어 있어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저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가 아니고 사람의 다독거림이 아니라 한결같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 못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도 남아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져 온 분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 사랑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 돈의 쓰임새, 용처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갖지 않은 그런 어떤 돈을 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의 조건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도 또한 탕자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물을 보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명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오늘의 이 날을 위해 그 오랜 세월 품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과 더불어 같이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이 주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으로 이제는 넘쳐 다른 이에게까지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